17번째 챕터의 13번째 주제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신칭의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3절에 의하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는 말이 나와서 또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미련한 확신을 공격한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경멸하면서도 자기들만 율법을 안다고 주장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것만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뜻으로 율법에서 의를 구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라고 경고한다. 로마 성경을 저희가 읽으실 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문맥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도 다 좋은 구절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 라든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딱 상황에 맞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이 맥락을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의 그 뜻을 오해해서 내가 맞는 내 상황에 그 말씀을 끼워 맞추는 그런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에 있는 맥락은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중에 지금 2장 13절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자부심과 또 자만심이 상당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너희가 율법을 잘 안다, 지식적으로 잘 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걸 잘 알고 공부하고 머릿속에 두라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근데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유대인들의 그런 그릇된 확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을 언급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결점은 못 본 채 하고 율법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적절한 말을 첨부한 것이다. 율법을 정한 목적은 그 소리를 율법의 그 내용을 듣기만 하여도 사람이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대들은 율법에서 의를 찾는가? 율법을 들었노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자랑할 권리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라고 하면 유대인이 되었었어야만 했죠.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식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제 포로로 퍼져 나갔을 때 율법을 들고 나갔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알려줘서 그 이방인들이 전도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 유대인이 대다수고 이방인은 구약 시대에는 거의 소수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구약 성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도 모르고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율법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더럽고 유대인은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만큼 도덕적으로 산 이방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뭐 3,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것이고 4,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 사회가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자부심과 자만심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쓰면서 너희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의 말씀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범죄는 당연히 범죄하고 살았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들은 율법 없이 망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안타까운 운명이었죠. 율법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이것도 슬픈 얘기죠. 하지만 아담과 함께 타락한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잊고 범죄한 자,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그 율법을 듣습니다. 집에서 그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근거하여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 바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유대인들아, 바울도 유대인이죠. 근데 자기 동족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에서 의를 찾느냐, 율법을 들었노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자랑할 권리도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호소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신칭의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마치 이신칭의와 반대적인 내용의 구절들이 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금 로마서 2장 13절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결국은 다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신자들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제시하여 하나님의 판단으로 검토하기를 바라는 구절들이 있다. 시편 7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마치 자신의 의와 성실함이 흠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시편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저기 시편 17편의 기자도 여호와의 의에 이제 호소하면서 저의 입술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여호와께 자신의 진실됨을 기반으로 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죠. 그렇습니다. 시편 26편 9절 11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6편에 있는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소서. 악한 사람들과 나를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소서. 그들의 손에는 뇌물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엔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완전합니다. 나의 생활은 완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은 마치 완전하게 진실되고 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기반하여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전후 상황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칼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에 따라 전후 관계에 따라서 이해한다면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에게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완전히 조사하셔서 생활 전체의 성격에 따라 하나님께 정죄 또는 무죄 온도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특수 문제에 대한 판정을 원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저의 삶을 낱낱이 다 들여다보셔서 저의 마음을 낱낱이 다 들여다보셔서 흠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 흠 없는 것을 기반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시편 기자들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특수 문제에 대한 판정을 원하는 것이다. 자, 그럼 특수 문제에 대한 판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추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비교해서 그들의 의를 주장한 것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에만 구원의 확신을 두지만 부당하게 박해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을 믿고 무죄한 사람들이 압박받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흠을 찾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도들, 그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에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둔다. 그렇죠. 저희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 이외에는 어떠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선에게만 두지만 부당하게 박해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을 믿는다. 무죄한 사람들이 압박받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유 없이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왜냐하면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복수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결국은 드러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 있잖아요. 그 의를 드러내 주시고 그 의를 박해했었던 사람들을 대신 복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시편 기자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저는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초반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완전하고 저 사람은 모든 잘못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범죄를 당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완전한 피해자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비록 그 범죄자에게 내가 죄를 지은 건 없겠지만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반대자들을 부르면서도,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자신을 핍박했던 반대자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저 사람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가 같이 지금 데리고 나오겠으니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안 된 상황이죠. 그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피해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 저 사람과 제가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조속히 당겨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이 묶여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을 빨리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시험 앞에서 자신들의 순결을 자랑하지 않는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반대자들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엄격한 시험 앞에서는 자신의 순결을 자랑하지 않는다. 다만 반대자들의 악의와 부정직과 간계와 사악에 비교할 때에 자신이 성실하며 정직하며 단순하며 순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신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원수 사이에 심판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선생님, 욥이 이것을 못했죠. 욥을 비난했었던 세 명의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을 비난했었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질책을 당하죠. 욥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욥이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진 것, 욥에게 죄를 진 것을 대신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있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족장이 그 집에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근데 욥이 실수를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반대자들과 욥을 비교했을 때는 욥이 의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욥을 비교했을 때는 욥이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도 싸우는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욥이,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것을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의 자녀 10명이 죽었습니까? 나는 고아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과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늘 도왔습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욥의 구원자는 누구죠? 욥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악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넌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신칭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욥이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칼빈이 이 시편 기자들의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그들은 자신의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반대자들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엄격한 시험 앞에서 자신의 순결을 자랑하지 않는다. 다만 반대자들의 악의와 부정직과 간계와 사악에 비교할 때에 자신이 비교적으로 그들보다는 성실하며 정직하며 단순하며 순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는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고 순결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반대자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데리고 나갈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원수 사이에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러 빨리 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런 기도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를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정의를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악한 것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 안에 구원이 나 안에 없다면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 할 수 없죠. 지금 이 시편 기자들은 빨리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성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당한 그 부정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지만 이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어서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위선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증인과 심판자로 모시고 자기의 결백을 변호하지만
하나님만을 상대로 할 때는 이구동성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문맥을, 상황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내가 무슨 잘못을 졌습니까? 이 정도면 잘한 것 아닙니까? 내 인생?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죄악을 다 밤에 불을 켜서 다 보시는 것처럼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저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심판을 행한다면 저는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에게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그렇지만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갈 때 당한 그 어려움들을, 정의롭지 않은 일들,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그런 기도는 꾸준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시편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까지 구약을 해석할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가나안 백성들 다 살육하고 다 점령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복수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구하면 더 해줘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죠. 구약만 읽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심판하여 주셔서 지금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약을 우리가 읽으면서 결국은 이 구약의 내용들이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더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신약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5번째 주제입니다. 신자들은 완전한가? 신자들은 비록 부분적이며 불완전할지라도 영생을 향해서 일부 진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근원은 무엇인가? 주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 행위의 공과를 검토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신자가,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전혀 믿음의 성장, 삶의 거룩성의 성장, 말과 태도의 성장, 삶의 목적의 성장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비록 부분적이고 조금이고 불완전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한 20년 만에 누가 봤으면, 10년 만에 누가 봤으면 달라진 것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보니까 잘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달라진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봤으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무엇인가?
라면 근원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 행위의 공과를 검토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담대한 믿음, 그렇게 대단한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구나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은혜롭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속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계속 그 집에,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이 집에 우리가 같이 살면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예전에는 다른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양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 바뀐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천이 무엇이냐 하면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바울이 주의 날에 신자들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다. 신자는 모두 이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이 죄의 몸을 버리고 주와 완전히 결합될 때뿐이다. 이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목표는.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 목표를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도달할 수 없다고 해서 목표를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도달되는 때는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연약한 육신, 세상과 자꾸 연합하려고 하는 이 육신이 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끝나는 거잖아요. 병 문제도, 나의 욕심 문제도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될 때는 나의 거듭난 영혼만 있고 나의 썩을 육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합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썩지 않을 육신을 다시 입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몸과 영혼이 같이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죠. 완전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목표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보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달려가면서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덕을 완전하다고 할 때 이 완전성에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성경에서 성도들이 완전하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 바울도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스스로 찾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완전성에는 성실하고 겸손하고 또한 불완전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성도의 완전함을 말할 때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